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보니 봄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이제 봄이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계절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름 스포츠 종목 중에서 이 파도를 타는 서핑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서핑을 너무나 잘해서 미국의 기대주였던 이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13세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만 엄청난 사고를 당합니다. 2003년 10월 31일입니다. 하와이에서 이 서핑을 하는 도중에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왼쪽 팔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해밀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핑은 물론이고 그렇게 좋아하는 기타 연주도 하지 못하고 옷을 입을 때도 자유롭게 입지 못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실에 빠져있던 이 해밀턴이 교회 친구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그곳에서 그가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사고가 난 이후 딱 한 달 만에 다시 그가 서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쪽 팔을 잃었기 때문에 이 보드 위에서 이 무게 중심을 잡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경을 반드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회복하여서 결국 이 서핑에 도전해서 사고가 난 이후 첫 번째 대회에 참가해서 그가 5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2005년에는 세계 서핑 대회에서 그 여인이 2등을 하게 됩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미국 전국에서 열리는 서핑 대회에서 이 해밀턴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한쪽 팔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그녀가 이제 책을 쓰게 되고 이 책을 쓰고 세계를 투어 다니면서 여러 처지에 아주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바다에 나갔을 때 다시 상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해밀턴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상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파도를 타면 파도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들은요, 죄악을 생각하지 않고 최고를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해밀턴의 이야기가 중국에 점점 처음에 계속해서 소문이 나면서 2011년도에 이 해밀턴의 이 실화를 담은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 영화 제목이 바로 소울 서프라는 이 영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막 쫓겨다닙니다. 도망다녀요. 근데 그가 이제 그 가드라는 블레셋 지방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드에 숨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뜻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 블레셋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가 블레셋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너무나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블레셋은요, 5도시가 모여서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갔다가 우리를 배반하고 자기 민족을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이 다윗은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가 시글락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에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의 가족들 전부가 이 아말렉에게 다 붙잡혀 갔습니다. 신하들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전부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들려 간 겁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급히 그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한 소녀가 완전히 아사 직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빨리 따라가서 자기 가족들과 자녀들 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요, 정말 모든 그 백성들과 함께 울 기력도 없었지만 그 슬픔과 그 절망을 뒤로하고 먼저 이 소녀를 건져줍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물을 주고 시원한 곳에 옮겨서 이 소녀의 목숨을 소생시켜줍니다. 다윗이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애굽 소년입니다. 너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제가 이 아말렉을 정말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인데 이 아말렉 사람이 제가 병든 것을 알고 저를 여기에 버려두고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서 그래? 그러면 지금 아말렉이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소년을 따라서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큰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고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큰 딜레마는 어차피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듯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갖다가 왜 당신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 이렇게 봐주는 일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지 않고 이렇게 봐주는 일이 없습니까? 내 인생에 나를 봐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 그들이 고난을 피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신앙의 목적으로 산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요, 그런 일을 너희들이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라고 마치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는 것 같은 당혹스러움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위기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부족함과 고난과 이 어려움이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나를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판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도 지금 다윗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마저 자기 자녀들이 다 붙들려 갔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윗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6절 앞에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들의 행동에 다윗이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식과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을 그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6절 후반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건 자체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정서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사건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진정한 내 삶의 위기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느냐, 이 모든 것은요 그 사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해준 이 닉 워렌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요 절대 피해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사건이 찾아오면 그것을 과연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사건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어진 사건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통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처럼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도망자로 삽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지만 도망자로 삽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고요, 자기 민족의 칼을 겨누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가족들이 다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가고요, 그렇게 믿었던 동족마저도 다 자신을 죽이려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놓여있는 그 사건 자체에 절대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건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 사건 자체에 머물게 되면요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길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건 뒤에 있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건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 자체보다 그가 반응하는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녀 간의 연애를 상담해 주시는 이 상담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요 그 여자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놀이동산으로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 놀이기구를 한번 같이 타고 내리면요 그 두려웠던 그 무서움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 안에서요 이 호르몬이 하나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 무섭고 떨리고 겁나는 이 마음 때문에 호르몬이 하나 분비되는데 그 호르몬이요 사랑했을 때 느끼는 호르몬과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고 한번 내릴 때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뭐 어떻습니까? 놀이기구 탈 때 걱정하지 마. 오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막 이래. 그래가지고 놀이기구 딱 타고 내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순간 여자가 그 남자를 보면요 아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감정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에 놀이공원은 아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때 그 놀이기구를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놀이기구를 타는 바람에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살고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놀아줬습니까? 막 잡아가지고 막 하늘 던지지 않았습니까? 던질 때 아이 얼굴 봤나요? 엄청난 무서움이 있습니다. 겁나합니다. 근데 딱 던지고 누를 때 탁 안깁니다. 그러면요 그 웃는 얼굴 때문에 아빠는요 막 던집니다. 계속 던지고 높은 데 올려가지고 뛰어봐 그럼 막 아이가 처음에 무섭다고 확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아빠랑 결혼한대요. 나 절대 시집 안 가. 나는 무조건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달라졌어요.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막 던져주고 받아주고 막 이랬는데 결국 아빠들에게 남는 게 뭡니까? 어깨 탈골이 오고 어깨에 결림이 오고 신경통이 오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엄마 곁에 가서 쫑알쫑알 참 서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다시 한번 던져봐 이러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던질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업을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이 멘붕이라고 잡았는데요. 이 멘붕이란 말은요 멘탈 붕괴의 줄임말입니다. 어떤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 그의 인생이 지금 멘탈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도망다니고 있는데 더 비참한 것은 그 도망다니에 숨어 있는데 가족들 다 잡혀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것은요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요 사건 자체로만 대하지 않고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막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께서 막아줄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늘 묵상하며 늘 고백하며 늘 찬양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윗은요, 절대 어떤 사건을 대할 때마다 절대 그 사건 자체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멘붕이 올 때에 이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 그 사건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 사건이 왜 왔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그 뒤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건과 그 문제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한 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의 디딤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에게는 더 큰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결국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